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샘솟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른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그분과 잇대어 살아간다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 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의미 있는 삶, 보람이 있는 삶, 죽음 앞에서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의 빛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이 달라집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람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이 하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 아침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빛의 축제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 주님께서 외쳤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두 가지 증거 외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겁니다. 야, 네가 네 스스로를 증거하니 네 증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스스로를 증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문제가 있다. 스스로 너를 증거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박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존재의 근원과 그 다음에 목적과 방향을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혼자 증거하는 증언도 참되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리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증거하는 그 증언도 잘못될 수가 있다. 인간들의 증언은. 근데 나는 모든 것을 지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증거하는 내 한마디가 오히려 수천, 수만, 수억 명의 사람들보다 그 많은 사람들의 증거보다 참될 수 있다. 참되다. 라고 주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겉모양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나는 육체 겉모양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들 볼 때에 나 혼자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아도 별 하자가 없다. 내 증거는 참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외친 것을 예수님 스스로 인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재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잡았어요? 말꼬리를 잡은 거예요. 말꼬리를 잡았어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를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토론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아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성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기록했던 것처럼 땅에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죄목과 그들의 죄상을 기록을 합니다. 세상에 여자 죽이려고 왔는데 잘못했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 던져놓고 걸음한 날살려라게 도망쳤습니다. 근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뭐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뭐예요?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수치를 안겨주겠다, 치욕을 안겨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망신시키려고 덤벼들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참에 끝을 보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심산으로 예수님께 덤벼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해요.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관심이, 마음이 어디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자리,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자리가 예수 때문에 위태롭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대속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당신의 심장을 꺼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꼴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또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너희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아람어로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는데요. 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유감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 구원자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내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개념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안다면 그리스도의 개념을 제 생각인데 10%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몇 프로 알고 있다고요? 10%. 그러면요, 목사님, 그리스도 개념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큰 섭리에 누구도 달라 붙어 있는 거예요? 나도 달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나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해. 하고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처신할까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흘러가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뭐 한다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닌다고요. 물론 열매를 거두느냐 많이 거두느냐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성령의 소관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온 세상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두 다리 뻗고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놓고 눈물 흘리는 거야.
대신자를 작정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들을 놓고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간에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런 것 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외치는 것은 뭐예요? 100점 중에 몇 점이라고요? 10점입니다. 10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성경에 의하면은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관점에서는 두 가지 말이 맞아요. 행했다라고 하는 말도 맞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무슨 얘기인가 할 때에 예수 믿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 믿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심판해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심판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심판은 또 안 행했어요. 언제 행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심판은 아주 독특하다. 예수님의 심판이 독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 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고, 할렐루야,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뭐 하셨고? 심판하셨고, 할렐루야. 또 예수 믿는 것 하나 보시고 우리를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세월호 생각나나요? 세월호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구원파. 그렇죠? 구원파 선장님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구원파 선장님 빤스인가요? 파자마인가 입고 자기 살겠다고 뭐 했어요? 빠져나왔습니다. 배에서.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구원파식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파식은 어떻게 믿는 것이 구원파식입니까? 나를 위한 구세주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다. 감사하다. 저놈들은요? 저놈들은 지옥 갈 놈들이니까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처신했겠습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오겠어요? 그렇게 처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선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5명인가 구출했는데 그 15명 한 명 더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한 명 더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요, 트라우마에 걸린 거예요. 죽어가는 애들이 막 꿈에 나타나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려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죠. 그걸 두 자로 줄이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에 가는데 나 가는 곳에 너희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졌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지옥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이 있지요. 성경은 지옥을 유황불이 불타는 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부자가 그 지옥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지 나사로에게 청을 좀 한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뭐예요? 불타는 못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장난이 아닌 거야. 또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서 말씀 보니까 깜깜한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활활 불타는 못이 지옥이라고 해놓고 또 깜깜한 흑암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왜? 모순이죠. 그런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얼굴 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너무 죄인들이,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옥은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요. 병원에 들어가요. 퇴원할 소망이 있죠. 뭐 한 달에 입원한다, 뭐 2달을 입원한다 해도 퇴원할 소망이 있어서 견디면 되죠.
군대 입대예요. 물구나무는 서고 있다 할지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지 하고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잘못해가지고 형무소에 가게 됐어요. 형무소도 소망이 있죠. 세상에 나갈 소망이 있죠. 근데요, 지옥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이에요. 무서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험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삶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은 죽어가는 삶입니다. 죽음을 맛보는 삶이에요.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맞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할렐루야,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말하러 온 자, 이것을 구약식으로 얘기한다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권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말하러 온 자, 이 말을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한다면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장본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믿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취임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취임식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펼쳐지고 있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정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취임식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우리의 삶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셔 들여가지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경험하는 거다고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고 그냥 이제는 또 내가 주인데 막 살아버리면은 하나님 나라 못 경험하는 거죠.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으면은 변화되는 거죠. 집안에 쥐새끼만 하나 날라 들어와도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자고 있는데 쥐새끼가 하나 딱 어떻게 날라 들어왔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다 바뀌어요, 상황이. 근데 하나님 나라 왕이 내 인생에 찾아왔는데 안 바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안 바뀌는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바뀐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독생자다. 2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왔어요? 유대 땅에 왔습니다.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족보가 뭐다는 거예요? 왕의 족보다는 거야. 근데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놈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대해서 얘기해요. 겉모습 보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태감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고, 얼마나 또 제자들이라고 해서 또 예수님 마음을 아는가? 누가 크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예요? 전혀 어떤 관점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을 예수님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항상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3자가 볼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일방적인 예수님의 주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거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 안에 거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원리를 발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을 우리 편으로 이제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에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비록 어디에 있어도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원리로 예수님도 항상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행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결코 홀로 놓아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롭고 서글퍼도 그 일을 다 견뎌낼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삶은 내가 죄인 되어져서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살다가 죽어가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해 오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심장을 꺼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상당수 많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 어두워져 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죄 가운데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내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 사람들은 아직 눈물 나게 저으신 예수님의 심장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눈물 나게 저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 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죽은 것이에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것만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것만 실체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거짓된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정말 이제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와 연결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영접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역사를 물리치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